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적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40장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위로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겪었을 거고 또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서 더 많은 간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특히 요즘 문화에서 우리가 이 위로라는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의미에서 저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적인 위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느껴지는 이 피부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위로가 아닌 그냥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뭔가 그냥 감정적인 충만, 어떤 느낌, 이렇게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청년들도 비롯하고 심지어 저희도 그렇게 그 위로를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위로는 조금 다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실질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지고 느낄 수 있고 정말 삶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함께 혹시 저녁 식사 때문에 졸릴 수도 있으니 함께 큰 목소리로 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사야 말씀만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냐? 아니,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절에서 5절, 4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지금 큐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근데 그 심판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지 조금 묵상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다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얼떨떨하고 정신 나간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워서. 근데 예루살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그 마음을 향해 하냐면 그 마음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춰져 있어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좀 완전 좀 다른 개념의 마음 상태예요.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마비가 되어버린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근데 여기서 위로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라, 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위로받아라, 막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성찰을 통한 어떤 위로와 자유를 찾으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깨달았어. 좀 뭔가 성찰했을 때 위로를 받죠. 평안과 위로. 뭔가 세상으로 벗어난 듯한, 나의 짐이 하나 덜어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미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너에게 내가 격려한다 라는 뜻이에요. 정신 나갈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한 내가 너를 위해 위로한다 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신 거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의 심판은 마땅히 내가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마비가 된 상태, 그 향해 내가 위로한다. 위로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3절에서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사를 통해서 친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여기서 여러분들 펜 있으면 밑줄 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거하실 곳이 어디겠어요? 여기 보면 뭐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으면 호렙산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거기서 이젠 친히 직접 오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심판으로 아니면 무엇들의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으로 죄를 없애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용서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증거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찼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서 너의 그 죄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죄로부터 내가 해결하겠노라고. 내가 직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이라는 선포,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직접 하신다는 것.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 우리의 위로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하나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여러분들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진리 자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냥 뭐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제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것. 그런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첫 번째 위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 것은 직접 하셨을 뿐더러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몸으로 와닿는 구원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의 위로라고 한다면은
어떤 느끼는 것, 그냥 어떻게 보면 superficial한 것, 그냥 예배의 어떤 그냥 감동 속에서 위로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바뀌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들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 위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 그러면 위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알고 느끼고 선포하고 눈물 흘리며 기뻐했을 때 위로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40장 전체를 제가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펼치고 계신 분들은 바로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 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40장 전체에 대해 있어서 아닙니다. 40장에서 아니면 마지막 장까지, 이사야 마지막 장까지 66장까지 돼 있어서 이 40장 1절의 말씀이 인트로덕션이에요. 서론이에요. 선포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위로에 관한 모든 것을 40장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선포해요. 그리고 특히 더 강조되는 것은 40장에서 55장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씀,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힘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졸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이런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어서 그냥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나를 일으켜 준다는 그 힘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 눈앞에서 가족들이 다 죽는 하나님 심판을 맛보았어요. 마음이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하나님 물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재건축의 사명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겪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족분들이 한 명 갑자기 뜻하지 않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잡힐 수가 없어요. 힘은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31절 말씀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27절 말씀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 무시하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냐고.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셨으면 왜 내 눈앞에서 보여지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하시죠. Those who hope in the Lord
다른 번역은 those who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주저앉고 마비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다고. 새벽 예배 매일 나오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눈엔 다크서클은 더 심해지고 내 피부는 상하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근데 꼭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 깨우세요. 그런 얘기. 정말 힘들다고.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그 하나님의 힘을 맛보고 싶은데 나의 바이오리듬은 다 깨지고 커피를 몇 잔을 마셔야 내가 힘이 생길까? 내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잃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다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느끼는 어떤 충동적인 것, 혹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의 뭔가 어떤 뜨거운 선포를 통해서 뭔가 감동을 받고 싶어. 그런 거에 위로를 찾았기 때문에 어쩌면 새벽 예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올 때마다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위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거기에 내 소망이 있다. 들으셨으니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 하루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위로라는 것은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독수리가 낙이 치듯 솟구치는 것은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복음서에서 이미 선포하신 역사이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역사.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제가 사실 기회가 돼서 하영준 목사님이 이제 그런 뇌치료를 통해서 이제 쓰러지셨을 때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이제 입원하시고. 근데 입원하시자마자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하영준 목사님이 누워 계신 병상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가족보다 먼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8월 1일 저녁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그 근처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는 여자친구죠. 제 아내, 지금의 제 아내.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연락을 받고 하영주 목사님이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앞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서 그냥 가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운데 정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이건 새로운 것인데 가가지고 정말 하영주 목사님 일어나셔야 된다고 해서 중보기도 하러 갔는데 막상 하영주 목사님 거기 누워 계시고 이제 링겔도 맞고 계시고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놓인 상태에서 딱 봤는데 하영주 목사님의 눈이 약간 이렇게 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제 거의 코마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일어나시도록 중보기도 하러 가야지 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오르네. 이게 막 여호수아가 천사를 처음 봤을 때 막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 신발을 벗으라. 이런 두려움이에요. 제가 느끼는 것은 왠지 모든 것이 벗겨져서 저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송두리째 드러나듯이 막 뭔가 혼날 것 같은. 그 가운데 들으면서 하영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셨듯이 죄인인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영재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곧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그냥 병상 중에 누워 계신 목사님한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픈 가운데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인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회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의 병상에 누워 있어도 여전히 역사하신 만큼 대단한 힘이에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도 올라가는 힘은 죽은 자를 세우시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물론 안타깝게 하영재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걷어가셨지, 그의 영혼만큼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저도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저희 교회가 건축하면 아마 제가 최대 수혜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세대를 담당하다 보니까 주일에 비전 센터를 건너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건너갔다 오는 거면 괜찮은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양복을 입고 여기도 여러 가지 행정직을 하다가 주일날 저기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과 교사를 위해서 챙겨주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10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더운 날, 여름 같은 날은 정말 힘들어요. 돌아와가지고 사무실 돌아오면 정말 와이셔츠가 그냥 흠뻑 젖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제가 건강이 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걸어갈 때마다 힘들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드려요. Lord, give me strength. Lord, be with me. 그냥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문처럼 외워요. 정말. 왜냐하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 육체가.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이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차세대와 성인 예배가 한 공간에서 드려졌으면 좋겠다. 정말 바라요. 정말 횡단보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기도하죠. Lord, give me strength.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시피 이렇게 하루가 금방 가요. 뭐 다음 날 녹초가 돼서 쓰러지지만 주일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이 힘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우리의 영혼 그 자체는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정말 그 가운데 사실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뭐 몇 주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 한번 간증한 적 있지만 스치듯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고. 죽음이 왜 무섭니? 그거로는 별로 연연하진 않아요. 매 순간 제가 불평불만할 때도 있어요. 변하진 않아요. 그거는 제 육체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불평불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소멸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지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망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다시 찾으십시오. 구원의 은행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여러분들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내 것이다. 부활이 내 것이다. 이미 내게 주셨다. 천국의 그 영원한 삶 내게 이미 주셨다. 왜 그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자신에게도 권면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서 어느 정도냐면 넘칠 정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1장을 펼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긴 했지만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있는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대단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견뎌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쳐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도전하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나 새로운 사실 하나 더, 그 위로가 우리만의 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라는 것.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다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하신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라틴어로 봤을 때 더 근접한 언어가 fortis예요. fortis. 여러분들 영어 금방 떠오르는 단어 있을 거예요. fortification, fortify. 강하게 하다. 어떤 견고한 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담대하고 강하고 용감한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 참고로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위로와 이사야가 쓴 위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번역돼도 히브리어로 써도 같은 단어예요. 이 위로라는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그냥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위로 그 이상이라는 것도 증명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한대요. 이 위로가 견고한 성으로 만든대요. 견딜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불평하냐고. 나는 그보다 더 했다고. 동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거기 갔다 와봤는데 별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 느끼는 고난과 고통은 절대적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 가운데 이 조그마한 가시바늘만 박혀도 힘들어요. 아파요. 온몸이 찌릿찌릿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뼈가 부러진 사람이 와서 야 그게 뭐냐고 불평하냐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세요? 너도 한번 찔려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래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모든 이 고난의 정도가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느끼는 고난은 절대적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려면 상대적으로밖에 못해요. 괜찮다고 견뎌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 절대적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주시어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에 있어서 이게 다른 점이에요. 어느 인간도 줄 수 없는 위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버금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느끼는 그 고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극심한 고통, 평가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한번 봅시다. 극심한 고통일수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은 그 위로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겠어요? 아닌가요?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빵 하나를 갖다 줬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별거냐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루 이틀 굶는 게 뭐 대다수냐. 너 어제 먹었지 않았냐. 오늘 하루 금식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그게 어디 위로가 됩니까? 내 사정도 모르면서 저렇게 나를 말하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끼의 식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대단한 위로입니다. 어느 누가 해줄 수 없는 위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구원의 은혜, 감동, 이 어느 예배하고 아마 견주어 볼 수도 없을 만큼의 큰 감동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인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다 하면은 와, 이건 찬양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된 것은 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위로가 없다는 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론 거기 디테일이 있겠죠. 근데 정말 단순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던진다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위로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이 영적 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은 없고 그냥 단순히 불평불만만 가득한데 그거에 대해서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라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 여러분들 믿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계신다면은 최소한 그런 위로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며 위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위로라는 것. 마지막,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나에게 위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한 위로. 단순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위로에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간증이 될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체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고 가르치고 하는 위로에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을 더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것 더 원하시지 않겠어요?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내 삶에 위로가 없는데 그거 들으면 뭐하나? 감동은 있어요. 100번 들어봤자 내 삶과 상관이 없어요. 간증 좋죠. 좋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죠. 그럼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로가 넘쳐나기를. 결론.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좀 길게 썼습니다. 그냥 제가 적은 걸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매번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때로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심적인 위로를 찾기 때문이 아닌지 고민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툭 쳐줄 그런 권면이나 권고를 찾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그냥 충격적인 발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무엇인지 바라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여, 무덤에서 그의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요 현실이니 더 이상 마음의 위로에 연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실질적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믿으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하다. 믿으라. 하나님이 그 위로의 능력을 믿으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시더라라고 간증하고 증명해 준다고 우리가 위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의 위로는 그 어려움에 대해 잠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뭔가 그냥 진통제를 하나 먹은 것 같은. 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린 진통제를 바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위로는 다릅니다.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전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붙잡고 있는 이상 쉽게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소망을 잃으십니까? 매 순간 마음의 어려움만 가득하고 어떠한 열매도 없는 건조한 크리스천의 삶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잊어버렸다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위로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눈물 흘리는 자의 위로자 되시고 고통받는 자들의 구원자 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로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한 거는 그냥 말씀 안에 나타난 것을 그냥 정리하고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칼자를 들고 와서 휘둘리려고 그러는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먹기 힘듭니다. 저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이거 어려워요. 어려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넘치도록 위로하신다는 것.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간증한 대로 죽음의 권세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와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